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 23장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포인트를 몇 개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거짓 소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법이 있고요. 안식일은 지금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0절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 14절부터 나오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 이 20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23장에 있는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먼저 공평, 거짓 소문에 관련된 내용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매우 민감하신 부분이라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라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이 뭡니까? 잘못된 거짓 소문을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과 연합하여 위증,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요, 출애굽기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서 이 일이 있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홍해 건널 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모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 밑에 있었던 노예가, 여기 이제 모세가 있고요.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하면 한 행동은 팩트라고 하겠습니다. 행동. 그리고 여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그냥 이렇게 도표로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팩트는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이 팩트를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포인 걸 압니다. 그런데 해석이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모세가 바로에게 한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보지 않고 해석을, 모세는 전하였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건 우리 죽으라고 하는 짓이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 죽으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이 거짓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없다라고 말은 못하겠죠. 하지만 드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팩트가 거짓으로 시작한 것보다는 모세가 한 행동에 대한 해석과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현상은요, 이 이후에도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 르비딤에서도 그랬고요. 먹을 거 없을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지금 23장에서 거짓 소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를 볼 때 여기 이거를 하나님은 거짓 소문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없는 거를 만들어낸 완전 나쁜 사람들이나 거짓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짓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소문 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소문은요, 처음에는 팩트에 대한 접근은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입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리였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율법에서 이야기하시고 계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2절에 보면 이 현상이 일어나면요. 결국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를 모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간 심리가 그래요. 교회가 아니어도요. 정치단체도 똑같고요. 무언가 일하려면 세를 모으는데 23장의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2절의 핵심은 뭐냐? 다수라는 거예요. 다수.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편승을 합니다. 동의는 하지 않은데 동조는 합니다. 자, 여러분, 동의랑 동조의 차이가 뭐예요? 동의는 뜻이 같다라는 거예요. 동조는요. 뜻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동조한 사람은 나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이러고 쑥 빠져나가요. 그러나 동의나 동조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핵심이 뭐냐? 동의나 동조나 이런 단어가 있는 이유는 사람의 생리가 다수를 따라. 왜 이제 보면은요. 여기 23장에 끝나면 23장에서 그 다음에 바로 32장인가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스토리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32장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25장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23장이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성경을 볼 때 통전적,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성경에 대한 맥락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입니다. 지금 우리가 23장 여기에서 율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신의 산 임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 사건이 이제 23장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상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 돌판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돌판에 쓰여진 내용이니까 시간적으로 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요, 지금 이 율법 이야기가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이고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여기에서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금송아지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이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율법이 선포가 되고 40일 이후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거짓 풍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 하나님이 제시한 이 율법이 금송아지 사건 때 여론몰이로 구테타가 일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아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할 때 사람들이 왜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어요? 있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느냐? 다수가 이렇게 변하는. 그래서 23장에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율법을 이야기한 게 사실상 터져버린 겁니다. 이 32장에. 제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짤방을 봤어요. 짤방 쇼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유명한 작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8순 되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람은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 내가 살아보니 사람은 안 바뀐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조와 환경 속에 들어가면 바뀐다. 군복을 입으면 군바리가 되고, 죄송합니다. 이 군바리가 이제 속칭이죠. 군인이 되고, 성복을 입으면 성자가 된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 저는 굉장히 명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악인이 들어와도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분위기를 형성하는 단체인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의 하나님 중심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단체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만 강하다면 신천지가 전도하러 들어왔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확하게 이러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서 있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정리 한번 할게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23장인데 지금 제가 초두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3장에 하나님께서 거짓말, 거짓 풍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게 다수를 지적하십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좌지우지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에 따라 편벽 두지 마라. 두 번째, 인간의 군중 심리에서 가장 강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모든 논리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나라가 이러면 되냐라는 감정으로 일어나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거꾸로 구테타가 일어나면 감정 때문에 또 구테타가 일어나요.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자의식은 어떠했을까요? 본인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다수가 모세가 이러면 되느냐? 40일 동안 연락도 없고 세상에 우리를 뭘로 보고, 이게 감정이 붙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수, 감정. 이게 무엇을 해치는 제1지름길이냐? 공평성, 형평성을 해치는 제1지름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간 흐름이 여기가 금송아지 바로 앞에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건 직접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따박따박 얘기해서 전해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내용인데 우리 목회자와 또는 성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교인들한테 그 얘기 하십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머리가 상해가지고 입원해서 교회를 못 온다. 그러면은 영상예배 맞다. 감염이 되고 몸이 남들에게 영향을 주고 정말 직장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나갈 정도로 내가 위험하다. 영상예배 맞다. 그런데 쇼핑은 하고 백화점은 가고 마트는 가고 사람은 점심에 만나서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할 거 다 하면서 주일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 그거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는 주일 갈 수 없는 형편이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 오후에는 지인들과 차를 마시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안식일법은 사실은 법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개인의 신앙의 양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3대 절기 14절 나오는데 여러분 세부적인 건 읽어보세요. 오늘 나가는 성경 본문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눈으로 보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이 법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보면은 이 안경으로 보면 재밌어요. 이 3대 절기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3개의 절기가 있어요. 3번 절기. 자, 여기 보면은 맥주절 있고 수장절 있고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나옵니다. 이거 유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이 엄밀히 이야기하면 살짝 시간차가 있지만 무교절을 유월절로도 유대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문설주에 피 바른 것, 출애굽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인데 그때 빨리 나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인데 양 먹고 무교 먹고 하는데 양을 먼저 먹고 전병을 먹어요.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이 보고요. 유월절은요. 다른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이 비슷해요. 초막절. 이렇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초막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외울 때는 유칠초라고 외웠어요.
근데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